오경의 마지막 책이 오늘 본문이 되는 신명기서입니다. 이 신명기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의 연단을 받죠. 그리고 이제 연단을 마치고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 연단의 시간을 마치고요. 이제 모세의 뒤를 이은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가나안 7 족속과의 그 치열한 전쟁을 앞두고 있습니다. 자, 이 사실을 알고 있죠, 모세는. 그래서 이제 새로운 세대에게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룰 새로운 세대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다시 한번 재천명하는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풀어서 설명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 모세오경의 5번째 책인 신명기서는 모세의 유언과도 같은 고별 설교에 해당이 됩니다. 이 설교가 3편으로 이루어지죠. 그래서 신명기 30장까지 모세의 3편의 설교가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신명기 31장은 이제 후계자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우는 그 장면이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신명기 32장, 오늘의 본문이 되는 신명기 32장은 모세가 했던 3편의 설교 중에서도 그 중에 핵심적인 내용을 추린 내용입니다. 그것을 모세가 노래로 만들었어요. 노래로 만든 이유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노래처럼 그것을 부르면서 마음에 새기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신명기 32장은 앞선 모세의 3편의 설교 중에서 핵심적인 내용을 간추린 거고요. 그리고 오늘 제가 읽은 신명기 32장 46절 47절 이 2절은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것들을 마무리하는 그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여기 제가 기록해 왔죠. 신명기 3장 25절 26절에 모세는 그토록 가나안 땅을 보기를 원했어요. 가나안 땅을 얼마나 보고 싶었을까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나로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편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그동안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한 것은 거의 다 들어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기도 들어주셨습니까? 여기 보시면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영고로 누구한테 진노했죠? 모세에게 진노하신 겁니다.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기를 같이 읽습니다. 그만 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는 내게 말하지 말라.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딱 한 번 가로챘죠. 그 한 번 범한 죄로 인해 하나님은 모세에게 진노하시고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자, 그러면 생각해 보시죠.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마치 아비가 아들을 품에 품고 가듯 200만 명이 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마음에 품고 40년을 광야에서 함께 보냈어요. 그런데 자기 자신은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이제 못 들어갑니다. 그 백성들이 이제 치열한 가나안 전쟁을 앞두고 있어요. 죽음을 앞두고 그들에게, 그토록 사랑한 자기의 백성들에게 모세는 이제 마지막 설교를 해야 됩니다. 어떤 각오로 했을까요? 막 비장한 각오로 가장 핵심적인 것, 120년 동안 자기가 한평생을 살아오면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의 능력을 체험했죠. 그리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행하면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모세는 삶으로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3편의 설교를 하고 모세의 노래로 마무리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증거한 모든 말을 같이 읽습니다. 너희 마음에 두고. 예, 됐어요. 어디다 둬야 돼요? 마음에 두고. 모세가 죽음 앞에서 피를 토하듯 전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는 흘러 떠내려 보내지 말고 너희 마음에 두라는 겁니다. 마음에 두어서 뭐 하라는 거예요? 예, 여기 보면 너희 자녀에게 명하여, 자녀에게도, 자기뿐만 아니라 자녀에게도 명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뭐 하라고요? 지켜 행하게 해야 됩니다. 자, 이는 너희에게 허사가 아니라, 무익한 일이 아니라, 허탄한 일이 아니라 너희의 뭐예요? 생명입니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하여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 마음에 두고 너희도 지킬 뿐만 아니라 너희 자녀에게 명하여 지켜 행할 때 이것이 너희에게 생명이고 너희가 요단을 건너 얻을 땅 가나안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는 축복의 내용입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은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요단을 건너 얻을 땅이 우리에게는 어떤 땅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새로운 세상이에요. 오는 세상에서 주어질 영원한 축복과 관계된 거예요. 그죠? 마음에 두고 행하라는 겁니다. 잊지 말라는 거죠. 자, 이것이 모세가 12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자신이 깨달은 가장 중요한 그 말씀에 대한 결론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들이요, 성경 곳곳에 계속됩니다. 구약성경 마지막 책인 말라기에서도 이런 내용이 나오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그 다음에요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잘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듣고 잊어버리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은 감상하는 게 아니에요. 가수가 노래하는 것을 감상하는 것이 아닙니다. 설교자가 얼마나 설교를 잘하는지, 설교자가 내 마음을 얼마나 감동시키는지 감상하는 시간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고 내 삶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뭘 내린다고요? 저주를 내리신답니다. 반드시 이렇게 돼요. 그리고 이미 주어진 복도 저주를 받습니다.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뭐에 두지 않아요?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노트에 둬도 안 되고요. 어디다 둬야 돼요? 마음에.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말하죠. 너희 마음판에 새겨서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같이 보시죠. 이 묵시는 영어로 하면 비전이 되는 거예요. 정한 때가 있나니. 예, 맞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반드시 응할 때가 있어요. 응할 때가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마치 하늘에서 비와 눈이 와서요, 땅을 적시잖아요. 파종하는 자에게 종작을 주고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여호와 입에서 나간 말씀은 한 말씀도 헛되지 않고 하나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합니다. 인생의 말은 허무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받고요, 어떻게 해서든지 마음에 새기고 내 삶 가운데 이루려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주어져요.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도.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감상만 합니다. 그냥 듣고 잊어버려요. 성경에서 가장 어리석은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자, 저희가 지금
2019년 한 해를 보내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고요. 우리 지나간 신앙생활과 또 나머지 우리 육체 남은 때 나머지 역사를 바라보고 근신하고 다시 한번 우리의 푯대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미션과 비전이라는 아주 중요한 주제로 다시 말씀을 배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에스겔 선지자 아시죠? 이 에스겔 선지자는 남유다가 멸망당하기 전에 약 7년 전에 바벨론으로 포로를 당했죠. 이 에스겔은 제사장이면서 선지자예요. 직분이. 그리고 주전 597년 여호와긴 왕이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갈 때 함께 끌려가요. 그리고 그 바벨론 그발 강가에서 포로된 사람들과 함께 살아갑니다. 그리고 592년 선지자로 부름을 받습니다. 유다 멸망 몇 년 전이에요? 7년 전에. 그리고 이 에스겔 선지자는 유대 땅이 아니라 바벨론 땅에서 선지자 사역을 했던 선지자예요. 약 22년 동안 선지자 사역을 하고 그곳에서 죽음을 건너갔습니다. 여러분 다니엘 아시죠? 다니엘과 같은 시대입니다. 에스겔과 다니엘은 바벨론 땅에서 예언했던 선지자고요. 그 당시 예루살렘 땅에서는 누가 예언했어요? 예레미야. 그죠? 예레미야가 예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남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이었어요. 그리고 에스겔이 지금 포로로 잡혀갔고 바벨론 땅에서 비참하게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그 유다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제가 에스겔 선지자를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이 에스겔 선지자가 받은 미션이 있어요. 에스겔 선지자가 받은 뭐가 있다고요? 미션. 그죠? 자, 오늘 미션과 비전에 대해서 좀 혼동이 되시는 분들, 제가 말씀드렸죠. 미션은 그 사람의 정체성과 그 사람이 이 세상에서 존재해야 되는, 살아야 되는 이유와 목적에 관계된 거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백성이 이게 없으면 방향을 잃어버립니다. 그죠? 그리고 세상 사람들과 구별이 되질 않아요. 자, 우리 에스겔 33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에스겔 33장 1201페이지입니다. (1201페이지) 에스겔 33장입니다. 1절 1201페이지. 여호와의 말씀이 누구한테 임했죠? 에스겔에게 임했습니다.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고하여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 땅 백성이 자기 중에 하나를 택하여 뭘 삼죠? 파수꾼을 삼으면 그 사람이 칼이 그 땅에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비하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에 제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그가 경비를 하였던들 자기 생명을 보존하였을 것이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비를 하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자, 7절 같이 읽습니다. 인자야 내가 너로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을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자, 에스겔이 받은 미션의 말씀이 뭔가요? 파수꾼입니다. 에스겔이 해야 될 일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백성들에게 뭐 하는 거예요? 경고하는 거예요. 여러분 파수꾼이 뭔지 아시죠?
잠을 안 자고 지킵니다. 그래서 저쪽에서 적군이 칼을 들고 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깨우는 거예요. 지금 적들이 쳐들어오고 있다고. 그러면 파수꾼의 말을 듣고 일어나서 준비를 하고 경배를 하고 대적을 하는 사람은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있죠? 그런데 파수꾼의 경고를 듣고도 농담으로 여겨버리고 준비하지 않으면 그 결과가 뭐예요? 그 칼에 자기와 자기 가족들이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에스겔이 바벨론 땅에서 청년 시절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 미션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러면 에스겔이 평생 동안 품었던 말씀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뭐 하는 거죠? 백성들에게 경고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의 미션의 말씀은 인자야 내가 너로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을 삼음이 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뭐 하는 거죠? 경고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에스겔서의 내용이요 굉장히 중요해요. 자, 여기 한번 보시면 자, 에스겔서를 잠깐 정리합니다. 자, 4장부터 24장까지는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어떤 예언이죠? 심판의 예언입니다. 자, 에스겔이 지금 언제 부름을 받았다고요? 멸망하기 7년 전 여호와긴 왕과 함께 포로를 잡혀갔지만 바벨론이 남유다를 주권을 빼앗을 마음은 없었어요. 그냥 속국으로 만약에 여호와긴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듣고요 바벨론에게 순종했다면 주권은 빼앗기지 않고 속국으로 살아남아서 다시 한번 재기할 기회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그리고 바벨론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대항을 합니다. 그래서 에스겔도 유다 땅에서 자기 백성들에게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주어져요. 돌이키라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은 작정됐기 때문에 너희도 그동안 너희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범한 그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리라는 내용이에요. 경고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요, 안 들어요? 자, 안 듣습니다. 자, 그리고요 25장에서 32장까지는 유다와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여기 화면을 한번 보시죠. 잘 안 보이시나요? 이방 나라들에 대한 뭐죠? 심판. 여러분 성경은 윤리책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시는 뭐죠? 인간의 역사예요. 그 당시 주변 나라들에 대한 심판입니다. 암몬, 모압, 에돔, 블레셋, 두로, 시돈, 애굽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예언되어져 있는데 역사가 흘러가면서 예언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됐습니다. 제가 전도 집회 때 가끔씩 이 주제로 말씀을 드리죠. 문자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자, 그리고요 33장에서 48장까지는 이스라엘의 회복과 뭐예요? 축복. 너네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주권을 빼앗기고 열방에 흩어져서 칼이 너희를 따라다니게 될 거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은 어떻게 돼요? 폐허가 될 것이고 모든 건물은 무너질 것이고 그렇죠? 그 땅에서 쫓겨나기도 전에 에스겔 선지자는 정확하게 예언했습니다. 우리 전도 집회 때 많이 들으신 말씀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회복과 특별히 에스겔 37장은 아시죠? 마른 뼈들에 대한 환상. 이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에스겔의 예언이 뭐냐면 에스겔 38장에 나오는 고개 침략과 전쟁이에요. 고기 어디냐면 지금의 러시아입니다. 어디라고요?
러시아가요 이방 주변의 나라들과 합세해서 에스겔 37장에 나옵니다. 8장에 과거 황무하였다가 이제는 자기 땅에 돌아와 평안히 거하던 민족을 치고자 할 때, 제가 방금 뭐라 그랬어요? 네. 과거에는 환란을 당했지만 이제는 자기 땅으로 돌아와서 평안히 거하고 아무도 자기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때 곧 러시아를 중심으로 해서 주변 나라들이 에스겔을 이스라엘 민족을 칠 것이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전쟁이 예언되어져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루어졌습니다. 이 전쟁이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의 모든 핵무기가 러시아를 향해 있어요. 주변의 중동 나라가 아닙니다. 그리고 잘 보세요. 자, 그리고 40장에서 42장이 바로 같이 읽습니다. 새 성전. 이 땅에 세우는 성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세워가고 있는 하늘 예루살렘이에요. 교회가 완성되는 거죠. 우주적인 교회가 완성되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원히 거할 새 하늘, 새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질 겁니다. 그것에 대한 예언이고요. 그리고 그곳에서 드릴 새로운 예배. 지금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 뭐 드리고 있어요?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불완전해요. 이 예배도 완성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성전이 완성되면 이때는 모든 하늘에 온전케 된 성도들과 천만 천군 천사들과 함께 영원히 쉬지 않는 하나님의 완전한 예배가 드려지게 될 거예요. 그리고 에스겔서의 마지막이 새 땅입니다. 네. 이스라엘 민족이 12지파가 그 땅을 분배받듯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땅을 분배받을 거예요. 같이 해보시죠. 내게 줄로 재어진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이 땅에서 여러분 이름으로 집이 있다 그래서 그거 여러분이 영원히 거할 집이에요? 그거 아니에요. 예. 죽음 건너갈 때 다 놓고 가요. 영원한 우리 집은 어디예요? 하늘. 여러분, 이 땅에서 충성하고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이 새로운 새 땅에서 여러분에게 줄로 재어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거처, 우리의 영역. 에스겔은 이것을 예언의 말씀으로 받아요. 그리고 에스겔서의 마지막이 여호와 삼마로 끝납니다. 뜻이 뭐예요? 여호와께서, 같이 해보죠.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거기가 어딘데요? 예. 새 성전, 새 땅에 세워질 새 성전, 그곳에서 새로운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영원히 임재하시고 그곳에서 영광을 받으실 거예요. 이것이 에스겔이 받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죄를 깨닫고 돌이키고 너희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지 않으면 너희는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에스겔은 이 말씀을 받아서 경고하는 거예요. 자,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겔의 말씀을 받아서 마음에 뒀어요, 안 뒀어요? 마음에 뒀을까요, 안 뒀을까요? 그러면 이 당시 바벨론에 사는 포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겔의 말씀을 어떤 마음으로 들었을까요? 자,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마음의 자세와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에스겔 33장입니다. 마지막 부분 30절입니다.
인자야 내 민족이 담 곁에서와 집 문에서 너를 의논하며 각각 그 형제로 더불어 말하여 이르기를, 같이 읽어볼까요? 자 가서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들어보자 하고,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오며 내 백성이 백성처럼 내 앞에서 앉아서 네 말을 들으나, 같이 읽습니다. 그대로 행치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은 이욕을 쫓음이라. 여러분, 이 당시에도 그랬고요, 오늘날 마지막 시대 배도하는 교회들에서는요, 이런 사람들로 교회당이 꽉 차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어보자. 무슨 말이 나오는가 들어보자.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처럼 보이나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나 그대로 뭐 하잖아요? 행치 않습니다. 그리고 마음의 자세를 보시죠. 32절. 그들이 너를 음악을 잘하며, 같이 읽습니다.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는 자 같이 여겼나니 내 말을 듣고도 준행치 아니하거니와. 그러니까 말씀 전하는 에스겔을 뭐하는 사람으로 봐요? 마치 노래하는 자가, 그죠? 가수가 앞에서 공연하듯이 그 공연하는 것을 편안히 앉아서 노래 감상하듯이 에스겔 선지자가 전하는 피를 토하는 듯한 하나님께 사명을 받고요, 그들에게 경고하는, 그들의 생명과 관계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이 자기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 전혀 깨닫지를 못해요. 이 사람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자기 나라에서 쫓겨나서, 비록 아직 주권은 빼앗기진 않았지만 쫓겨나서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는 비참한 삶을 살고 있어요. 이런 고통 중에 있으면서도 자기들이 왜 그 나라에서 쫓겨나서 이방 땅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으며 지금 에스겔 선지자로부터 전해지는 말씀이 누구로부터 어떤 말씀인지를 깨닫지를 못하고 노래 감상하듯이 듣고 있다는 거예요. 듣고도 마음에 두지 않고 뭐예요? 잊어버린다니까요. 그냥 감상하고, 아, 노래 잘하네, 아, 말씀 잘 전하네, 그리고 끝나버립니다. 근데 좀 전에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33절 같이 읽습니다. 그 말이 응하리니 응할 때는 그들이 한 선지자가 자기 가운데 있었던 줄을 알리라. 예루살렘이 멸망했어, 안 했어요? 멸망했습니다. 이방 나라 암몬, 모함, 에돔, 이방 나라들에게 예언한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이제 남은 것은 러시아가 일어나서 이스라엘 나라를 치는 그 전쟁이 남아 있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과 짓고 있는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하늘 예루살렘 성전이 완성될 겁니다. 이 역사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그곳에서 천만 천군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께 완전한 예배를 드리게 될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희들은 영혼이라는 시간을 함께 보낼 하나님의 권속이에요. 영어로 말하면 God's family. 7, 80년 이 세상에서 잠깐 살고 헤어지는 그런 사이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이라는 시간을 함께 보내면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한 하나님을 영원히 예배하는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성경에서 말하는 정체성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 미션에 관한 말씀을 배우는 이유가요, 그동안 우리가 많은 말씀들을 배웠잖아요. 배우는데 그 말씀들을 잊어버리니까
듣고도 잊어버리고 그런 경우가 많으니까요. 성장이 더디 이루어지고 더 나아가서는 제자리에 머물고 구원받았어도 침륜에 빠지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도 하나님 앞에 미션을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받은 미션은 뭐예요? 나의 달려갈 길과, 여기 보시면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특히 사도 바울은 이방인을 위한 복음 전파자로 부름을 받았죠. 사도 바울의 정체성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땅에서 살아 있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 말씀 속에 다 들어있어요. 사도 바울은 이 미션 완성했어요, 안 했어요? 완성했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내 믿음을 지켰어요. 복된 자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만큼 우리 나머지 생애가 남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언제 주님 오실지 몰라요. 그러나 지금 마지막 시대를 보내고 있는 우리는 다시 한번 굳은 각오로요, 우리의 미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세우고, 그리고 비전의 말씀을 다시 한번 품고요, 하나님이 또 내년을 허락하신다면 그 말씀을 품고 저희들 나머지 생애를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에스겔서 펴셨으니까 거기 에스겔 36장 한번 펴보시죠. 에스겔서의 예언 가운데 19절 한번 보실까요? 36장 19절. 자, 한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을 그 행위대로 심판하여 각국에 흩으며 열방에 해쳤더니. 에스겔 선지자가 이 말씀을 전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방에 흩어졌어요, 안 흩어졌어요? 안 흩어졌어요. 아직에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 있지만 열방이라는 건 뭐예요? 세상 모든 나라에 흩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흩어지지도 않았는데 흩어졌더니 그들의 이른바 그 열국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인하여 더러워졌나니. 그래 다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열방에 흩어졌던 사람들을 다시 모은다 그랬어요? 모은다 그랬잖아요. 그죠? 24절입니다. 24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서 취하여 내고 열국 중에서 모아 데리고 고토에 들어가서. 만약에 이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고 이스라엘 역사가 끝났다면 이 성경은 쓰레기통에 버려져야 돼요. 하나님 살아계신 게 아니에요. 약속했는데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이 될 수 없어요. 이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하나님의 모든 예언의 말씀은 정한 때가 있는 거예요. 반드시 응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요, 듣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미션 말씀이 좀 혼동이 되시는 분들은요,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아요. 모든 말씀 중에 내가 가장 좋은 말씀, 가장 사랑하는 말씀, 내가 이 한 말씀만 있어도 좋아요. 이 한 말씀만 생각해도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내 미래의 소망이 되고 내가 살아 있어야 될 이유를 찾을 수 있어요. 내가 지칠 때, 내가 쓰러졌을 때 그 말씀이 다시 나를 일으켜 세울 수가 있고,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고 어떤 일 때문에 낙담이 됐어도요, 내가 그 말씀만 다시 묵상하고 붙잡으면 나를 일으켜 세워서 미래를 향해서 전진하게 할 수 있는 그 한 말씀. 여기 쉽게 표현한 거고요. 그래서 평생 아침에 일어나면 이 말씀으로 시작하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잠들고, 너무 좋아서
이것이 미션의 말씀입니다. 비전은요, 그 미션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구체적으로 그러면 행해야 될 것이 뭐냐는 거예요. 이 비전의 말씀은 계속해서 이제 붙잡고 나가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최소한 1년에 한 번 정도는 비전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오늘 소식주와 함께 끼워드렸죠. 그래서 예를 몇 가지만 보겠습니다. 좀 혼동이 되시는 분들은요, 예, 이 중에서 하나 선택하셔도 되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선택하신 것이 있으면 저랑 같이 교제하셔도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오직 너희는 같이 읽습니다.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여기 보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택하신 족속, 만세전에, 창세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미리 아심을 따라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서는 비천한 존재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우리의 신분이 뭐예요? 왕이에요, 왕. 제사장은 뭐죠? 하나님을 영원히 섬기는 자. 맞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예요. 맞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려면 반드시 필요한 게 뭐예요? 그 나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내가 없으면 하나님 나라는 완성되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의 지체가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주님을 머리로 해서 몸된 지체입니다. 몸된 지체 하나만 부족하도, 그죠? 장애가 있는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신 이유는 뭐예요?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뭐 하는 거죠? 선전하는 겁니다. 이게 복음 전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말씀도 훌륭한 미션의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든 거죠. 자, 이 말씀도 한번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자, 그리스도의 정체성 보입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 그리스도 누구의 사람이요? 예수의 사람. 예수가 피로 사심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예요. 여러분, 입술로만 그리스도인 너무나 많아요. 입술로 구원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육신에 원하는 대로 다 해요. 죄책감도 느끼지 않고, 구원받았으니까 육신이 있는지라. 원래 죄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리고 죄와 싸우지 않아요. 눈이 보고 싶은 대로 다 보고, 귀가 듣고 싶은 거 다 듣고, 마음에 원하는 것도 다 해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은 부인하는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만 그 말씀을 마음에 두고 행해요, 안 해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증거가 어디죠? 만약 이 말씀을 미션 말씀으로 삼은다면 아침에 일어나면 이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아침에 눈 떴을 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 나는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냐 그 말이에요. 바울이 쓴 서신서죠. 바울은 이 말씀 이루기 위해서 날마다 죽는 삶을 살았어요. 이 말씀을 평생 묵상할 때 이 말씀이 주어지는 하늘의 말씀의 단맛을 느낄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능력과 지혜가 이 말씀에서 우러나올 겁니다. 그 사람을 변화시킬 거예요. 아름다운 열매로 하나님께 드려지게 될 겁니다. 자, 이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여기 보면 정금이라는 것이 보이죠? 그럼 믿음에 온전케 된 자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겨자씨만한 믿음을 주셨으니까 이 믿음은 반드시 자랍니다. 주님이 주셨으니까 주님이 이 믿음을 연단하시고 자라게 하시고 더하게 하셔서 온전케 하실 거예요. 이것이 히브리서 12장 2절에 같이 보실까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느니 뭘 온전케 해요? 믿음을 온전케 하는 거예요. 뭐처럼요? 정금처럼.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연단을 받고 이 연단이 끝난 뒤에 하나님 앞에 정금 같은 믿음을 가진 자라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이 안에 들어있습니다. 평생 이 말씀, 어떤 성경을 읽을 때도 이 말씀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 사람을 이끌고 갑니다. 자, 또 하나 볼까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같이 읽습니다.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여기서 그리스도의 정체성 보입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만 자랑하는 자. 뭔만 자랑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만 자랑해요. 그렇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세상을 대하여서 뭐하죠? 못 박혀. 이 사람 세상 사랑해요, 안 사랑해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 이 말씀이 또 다른 말씀을 이끌어와요. 너희는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뭐하지 말라고요? 사랑치 말라. 이 세상을 사랑하면 그 사람 하나님 사랑이 아니에요.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을 성경에서 간음하는 여인이라 그래요. 영적인 간음입니다. 여러분, 한 아내가요, 남편도 사랑하고 또 다른 남자도 사랑하고 그럴 수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쾌락도 사랑하고 있을 수 있어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죠? 그리스도의 정체성이 정확하게 나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관계된 것을 완전케 하실지라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같이 읽습니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누가 나를 완전케 해요?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내게 관계된 그리스도의 형상뿐만 아니라 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내 육체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완전케 하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완전케 함을 받은 자. 그러려면은 연단도 받아야 되고, 맞죠? 그렇죠? 계속 하나님을 알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또 나오죠.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 맞습니까? 여기서 두 번째 창조가 또 말씀이 이끌어져 나와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들이 너무 많아요. 거기 나눠준 거 4번을 한번 보시죠. 4번. 4번 한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열방과 세계 중에서 높음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한 청년 형제의 미션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인에도 정체성이 보이나요? 하나님을 아는 자, 그리고 하나님을 높이는 자. 여기서 안다라는 것은 믿음으로 아는 게 아니,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도 알아가야 되겠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계속 살아가야 되겠죠. 삶으로 마음으로 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를 높이는 자요? 하나님만을 높이는 자. 매 순간 모든 일에. 그래서 가만히 있는다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고 하나님이 움직일 때 나도 같이 움직이고. 맞죠? 가만히 있는다는 것은 내 주변에 어떤 어떤 여건이 환경 속에 요동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믿음 가운데 안연하게 처하는. 그렇죠? 그래서 그다음에 시편 18편 1편도 한번 같이 읽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 말씀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평생의 미션 말씀으로 품고 가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뭐예요? 주를 사랑하는 자. 맞죠? 하나님만을 내 힘으로 삼고 가는 하나님의 사람. 제가 그랬죠. 힘들 때, 어려울 때, 내가 넘어졌을 때 나를 일으켜 세우고, 그렇죠? 나를 다시 달려가게 할 수 있고, 주변의 어떤 환경과 여건이 나를 힘들고 나를 어렵게 해도요, 그 모든 것을 이기고 극복할 수 있는 힘. 같이 해보실까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여러분 이거를요, 매일 아침 일어나서 마음으로 되새기고 기회 될 때마다 어떤 성경을 읽을 때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또 이 말씀. 그럼 한 가지 여쭤보죠. 이 말씀을 미션 말씀을 품었다면 이 말씀이 수많은 말씀을 이끌어내요. 그렇죠? 그리고 어떤 설교를 들어도 어떤 영적 독서를 읽어도요, 이 한 말씀 속에 성경이 관통이 됩니다. 이것이 무슨 말씀이라고요? 무슨 말씀이라고요? 미션이 되는 말씀. 평생 내가 마음에 품고 갈 내 생명과도 같은 그런 말씀들입니다. 그죠? 거기 8번 한번 보실까요? 8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그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자. 이게 새겨져 있으면, 그죠? 언제 누구와 무엇을 하든지 가장 먼저 누구를 생각할까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 여러분 그 아주사 퍼시픽 유니버시티 기독교 학교죠. 한 평범한 여인이요, 이 말씀을 평생의 미션으로 품었습니다. 이 말씀을 한마디로 줄인 게 뭐냐면, 같이 해볼까요? God first. 한 동료 크리스찬과 함께요, 제자 교육을 시작했어요. 그것이 발단이 돼서 지금 아주사 유니버시티라는 큰 기독교 종합대학이 됐습니다. 우리는 꼭 이 미션 말씀을 품고 꼭 그런 큰 역사를 이루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죠? 그 말씀의 역사가 엄청나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다만 이 말씀을 품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요, 계속해서 내 마음에 두고 그대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겁니다. 자, 제가 그래서 일부러 몇 가지만 뽑아왔어요. 이대로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참고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도 여쭤볼 것이고요. 또 교제 때 우리가 자유롭게 교제할 때 이 미션 말씀을 나누면서 또 함께 저희들 신앙생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미션과 비전 세 번째 말씀으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에스겔 선지자가 받은 미션의 말씀을 통해서 잠깐 교훈을 받고 저희들 말씀을 상고해 보았습니다. 자, 다음 주는 비전에 대해서, 뭐에 대해서요? 비전. 이제 미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행해야 될 그런 말씀들, 내 미래의 상, 내 변화되어야 될, 내가 힘써야 될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교제하시겠습니다. 또 질문이 있으면 언제든지 질문해 주시고요. 함께 우리 말씀 붙들고 또 지나간 한 해를 돌아보고 새로운 한 해를
소망 가운데 준비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각자에게 정말 힘이 되는, 생명이 되는 말씀들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을 목숨처럼 붙들고 매일 매 순간을 그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가르쳐 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고 약속의 말씀대로 끝까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각인에게 주신 교훈들, 또 사탄 마귀 악한 영들이 앗아가기 위해서 온갖 괴계를 부릴 것입니다. 오늘 배운 말씀대로 우리 마음에 두고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가는 참으로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